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5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같이 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풀려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모든 말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나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의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기 지하 1층 상담실인데요. 우리 지역장님들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같이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5월 셋째 주에 같이 우리 모이는 걸로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도하심. 자,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우리가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실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하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성령 충만해지시던가요? 이게 어렵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게 우리가 속으로는 또 말로는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그걸로는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 열기 한번 보시죠. 들어가기 질문. 기억에 남는 국내 아울리치라든지 또는 해외 아울리치라든지 또 아울리치 특별히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 좀 기억에 남는 장소나 또 그때 상황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생 여행, 인생 아울리치 혹시 있다면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그런 인생 여행이나 인생 아울리치 같은 경우는 네, 뭐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행을 안 가셨나요? 신혼여행은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왜 그냥 진짜 딱 떠오르는 게 보통 신혼여행 또 많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청년부 때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그게 왜 기억에 남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왜 기억에 남을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와이를 신혼여행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장님과 함께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네, 최악의 여행이 되는 거고, 그죠? 부장님이 아니라 내가 인제 결혼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기 이게 때문에 뭐야? 그럼 이걸 들고 그게 있으면 되는 거야?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선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했느냐?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리고 플러스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소소한 거라도 하나를 진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하는 거랑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평소에 했던 내가 이미 너무 익숙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1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성령님을 인도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는 거랑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건데 너무 경험도 많고 너무 잘하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랑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거,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다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오늘 본문 자체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도들을 인도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9장 이후부터 보면은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사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약간 그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이제 군대 그 임원급에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었죠. 이런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상은 당시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완전 그 기준을 깨트려 버리셔가지고 그 유대 땅에만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이 이제 그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바나바와 또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파송을 하자.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가 문이 열리게 되는데 중간에 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라고 하면은 12 사도들 중에 거의 탑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3명의 수제자들을 보통 많이 데려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중에 이 야고보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먼저 순교를 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왜 죽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무조건 인도하심이었어요. 왜 인도하심이었냐? 이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순교가 필요했을까? 순교가 없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관성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극히 소수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는 이방인들에게 뭐 선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함께 하셨는가, 정말 이 야고보에 왜 순교를 해야 되는가 깊은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고생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줘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있어서 베드로를 다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유히 그 옥문이 열리고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성령님의 이 엄청난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들이 이제 이게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이렇게 교도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자, 지금 말씀을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직 이방 선교가 이제 활발하게 되지 않은 이제 시점이니까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선지자와 교사들이 소개가 돼요. 바나바, 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지금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1번 밑에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언제 누구의 지시로 지도자들 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나요? 또한 파견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방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지시로 또 언제 또 세우게 됩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렀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이야기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이 말했다라는 건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결국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성령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 내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라고 내가 제안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제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밑에 3절에 나와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래서 지금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어쩔 때 금식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제목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평안할 때 여러분 금식하시지는 않으시죠, 보통?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인가 부르짖고 외쳐야 될 때,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보통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저기 뭐죠?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나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한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금식입니다. 왜? 내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나의 육체를 죽이면서까지 나의 정욕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생각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가장 간절한 방법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 지금 두 사람을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그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나 바나바와 사울이 죽으면 어떡하나? 뭐 요새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금지 이제 지정 그 나라들도 많이 그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막 사람들이 이제 욕하겠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갔냐? 선교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어려운 것들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자체는 내가 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금식하지 않고 나의 정욕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은 내가 저녁 금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5시 59분까지 배 터지게 먹고 6시부터 딱 안 먹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 이런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먼저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걸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는 지역이 파견받은 지역이 어디예요? 실루기아, 뭐 구브로, 살라미, 바보. 제가 이 지금 지명을 지금 적어놨는데 이 순서대로 지금 갔는데요. 이 순서가 어떤 지금 지역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 그냥 두 사람이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어떤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 옆에 그 서쪽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 가는 지역은 거의 서쪽 지역인데 이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간 게 아닌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이방인들의 중심인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단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안다고 이방인들의 중심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됐고 또한 이때 예루살렘 중심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선교의 중심이 거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거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선민으로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온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내가 그들을 내 자녀로 삼고 제자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건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옮겨가면서 여러분들 위에 말씀 보세요. 제가 8절에 지금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일단 6절에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게끔 해요. 조금 이따 우리 2번 살펴보겠는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인데 총독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 바보 이 지역의 총독을 원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비서실장 같은 이런 마술사가 굉장히 옆에서 꼬시는 거죠. 예수님 믿지 말라고. 바울 말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완전히 독설을 내뱉죠. 결국은 너가 지금 사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혹시 담대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내가 전도한 사람 옆에서 막 예수님 믿지 말라고 옆에서 막 꼬셔. 여러분들 그 믿지 못하게끔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다가가 가지고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거 말 못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거를 선포하냐 선포하지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나타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적용과 묵상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출신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어떤 출신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어떤 출신 능력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 금식으로 통하여서 파송을 해서 그들이 계산해서 뭐 실루기야 뭐 바보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쓰임 받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향전직 선거 지금 진행 중이지만 꼭 향전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쓰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걸 가지고 섬기느냐 이런 쓰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서 쓰임받고 또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것도 거기서 쓰임받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쓰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쓰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런 쓰임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겠죠. 결국은 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님을 쫓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자, 나눔 보시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인가?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살아가시면서 삶을 지금 살아가시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뭔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잘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에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찰 2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보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나요? 또한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까? 자, 우리 아까 제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봤죠? 마술사, 거짓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끔 했어요. 원래 총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지금 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안산제일교회 내가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어때?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야? 누가 나한테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근데 옆에서 이 마술사, 이 거짓 마술사가 옆에서 초를 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했어요. 내가 이게 밑줄 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주목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 마술사,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마술사 안에서 사탄이 그를 조정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영적 싸움임을 이미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왠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편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내가 능력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뭔가 좀 잘 못하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면에는요. 물론 나의 능력이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막혔어. 그러면 이건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잘 안 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사탄이 노린 거예요. 너는 패배했어. 너는 못해. 너는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장하게끔 사탄이 그 일을 못함을 통해서 잘 안 풀림을 통해서 그렇게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처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존재야. 너는 이렇게 해봐야 안 돼. 너는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간질을 하면서 거짓을 고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그렇게 바울이 영적인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예수라, 이 박수 엘루마가 어떻게 돼요? 잠시 소경이 돼요.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런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너 소경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눈 못 볼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꿰뚫어 보고 사단에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눈을 가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눈을 가렸을까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리를 절게 만든다든지 손을 못 쓰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핸디캡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왜 눈을 못 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너가 지금 박수엘로마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영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연관되는 눈을 진짜 못 보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조금 힘을 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공격한 대로 그대로 사탄은 만약에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자신이 사탄을 공격한 대로 그대로 공격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용과 묵상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성령의 거스르는 모든 것은 힘을 낼 수 없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만 성령과 반대되는 세력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요. 아무리 성령이 거스리는 것들, 사탄이 힘이 센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데 반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득세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 사탄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선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선포.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어요. 자, 나눔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기력증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아까 1번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좌절하는 그 경우 가운데 많이 무기력증 느끼시죠? 근데 플러스 내가 지금 좌절하는 어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평탄한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무기력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 어느 것이든 됐든지 간에 이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같이 조금 생각하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조지 웰백 목사님께서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동의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대처를 잘 못해서 우리가 무너져요. 그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대처는 뭐예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지금 MSG 소그룹 가운데 내가 감사일기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감사를 찾게 되더라고요. 감사일기를 또 쓰는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처음에 제가 썼을 때는 이제 하루에 5개씩 썼거든요. 3가지를 쓰고 4번째 쓸 때 이제 쓸 게 없어. 뭐가 감사하지? 계속 머리를 짜내게 돼.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 짜내게 돼. 진짜 감사했다면 짜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쑥쑥쑥쑥 감사하는 게 사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지 않으니까 짜내면서 감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짜내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루하루의 감사의 것들로 내가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됐고, 그러니까 감사일기 제목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처를 한 거죠.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축복되고 평탄한 길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드리는 거예요, 나를. 또한 성령님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온전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베스트가 되고 가장 축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여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 바나바가 생각지도 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한계를 짓지 아니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놀라운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 무기력과 또 영적 안 좋은 아버지 그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나눔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